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도 많이 붙어 있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6, 17, 18절의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오늘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합니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까?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 거듭난 의인들이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믿음에 잘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쥐어짜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도 거의 예배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때도 입을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는 무슨 범사에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믿음에 큰 병이 든 겁니다. 거듭난 자라고 하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다른 곳에서 놀고 있구나.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늘 자기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거기서 살려고 한다. 가인은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구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영역을 정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멸망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아니 무슨 기뻐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뻐할 거리도 없는데 기뻐하라니까 이건 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뭐 육신의 자랑이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거는 정말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운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옛날에 정말 전 세계인들의 그런 그 칭송을 받았던 미인 여배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돼서. 물론 뭐 늙어서 주름지고 꼬부라지고 뭐 검버섯 피고 그런 것도 육신의 눈에나 그런 거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근데 막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올리비아 하세라든지 그레이스 켈리라든지 우리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대단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뭐 많으니까 다 지나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귀하냐? 천국의 영생이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 영생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거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자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거 우리는 얻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생의 생명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에서 절규했어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들이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보화만 바라다 봐도 우린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보화 이것만 한 번씩 꺼내서 들여다봐도 우린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처녀가 정말 간택을 입어서 아주 허름한 처녀인데 왕자님이 사냥 나왔다 그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이제 궁으로 불려 들어갈 혼인식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 시골 골짜기에서 막 고된 일을 하고 나무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 날을 받아놓은 신부는 그 산골 처녀는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리 고된 일이 있어도 왕자님에게 갈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주 올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구원의 그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 자기가 얻은 그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뭐 힘들게 하고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에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없고 나는 비록 환경에서는 큰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질적인 삶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믿음의 병이 든 거예요.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내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일 그 중심축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일이 아니면 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거듭났고 제사함 받았으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다만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사역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복음 전파에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할 것이 무지기수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크게 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살려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간절하게 그 여러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만 읽어봐도 얼마나 말씀 조금 교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하고. 그냥 자기 사업, 자기의 가족이나 먹고 사는 거나 쾌락이나 뜻이나 자기 욕망이나 이런 것은요, 그런 건 그냥 덤입니다, 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뭘 살아계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속을 잘 챙겨야지.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 되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노 땅에 가서 내 영역을 수축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거기 한 거예요. 유리하는 땅에 가서 자기 마음껏. 그리고 예배 때만 내가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뒤에는 나는 노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친 겁니다. 셋째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일. 나쁜 일이건 좋은 일.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 있어도 하나님하고 조금만치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리고 자기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주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근실해서 생겼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이제 오기예요, 오기. 믿음의 병이 오기입니다. 범사라고 할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범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큰 이익이 되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 끔찍한 충격적인 일도 겪을 수 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겪는데, 마음이 정해진 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그 신분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믿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지금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곤고함이나 부정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높은 경지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겠구나.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끝내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누리고, 또 복음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짜증만 나고 화딱지만 나고, 응? 신경질만 나는데 무슨 감사하라고 그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요동치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슬픈 일,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동하고 살아서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속에 악한 것들을 제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아래도 또 있지만은 우선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시금석입니다.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 땅을 빨리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그나마 없는 자는 알량하게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발 믿음의 나무들로, 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로
날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해가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나무가 쪼그라들고 비실비실하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고사돼서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미에 보면 때가 오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안에서 거듭난 후에 1년, 2년만 자라도요. 쑥쑥 자랍니다. 그 마음 중심이 정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자는 그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는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속전을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대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로 나의 그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능력을 받으시고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물과 피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는 흰눈같이 거룩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이제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여전히 가인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노 땅에 가서 어떡하니 거기서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자는 믿음의 중병이 걸린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시금석을 삼고 내가 지금 굉장히 멀리 왔구나. 하나님 눈앞에서 멀리 벗어나서 지금 내 성을 쌓고 그 안에 틀어박혀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의 부분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19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거듭난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슨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몸무게가 하루아침에 몇 킬로가 더 나가든지 적게 나가든지 그런 육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마음을 정하면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령. 그거는 육신이 어떤 누리는 기쁨들 여러 방식으로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을 믿음에 두고 그 뜻을 쫓고자 마음을 정하고 그런 부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부분은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가 더욱 좋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섬긴다기보다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의 일을 더욱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게 됐어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선한 그런 귀한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걸 무시하고 차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만. 뭐 이거 요즘에 무슨 그 오순절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를 뭐 비판하거나 억제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예수 무당들이 하는 그런 거 성령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쫓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일으키실 때에 그걸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라.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 때 그 소멸한다는 말은 물을 뿌리다. 우리말에도 찬물을 확 깃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서 찬물을 확 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찬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는데 확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거나 막 비판적인 말을 해버리거나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불을 끄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찬물을 껴지 말라는 거죠. 그 예언을 소멸치. 여기 예언은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신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대언이라고 그래, 대언.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완전한 것이 왔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멸시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 사담하기의 그런 그 교리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교훈들도 경외해야 됩니다.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땅하죠. 악 중에 제일 가증한 악이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해야지. 예. 물론 일부러 세상과 척을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돌이켜서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자기 중심에 적용을 해보고 돌이켜야 되면 속히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을 쫓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영생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냇가에 심겨진 그런 그 나무처럼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크게 자라나서 천하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믿음의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